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6가지의 내용으로 그 언약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인데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단순한 문제로 그냥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보았습니다. 사실 이방 신들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단으로 그것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31절의 내용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하는 또 두 번째 언약갱신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쉬라고 명령하신 안식일 가운데 누군가 어떤 작물이든 곡물이든 동물이든 무엇인가를 팔려고 할 때 사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팔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두가 쉴 수 있게끔 장사하는 사람들도 쉴 수 있게끔 팔지도 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그리고 빛을 탕감하겠다 라고 하는 건 레위기 법정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에 희년까지 모든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그 다음 절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결단하죠.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물, 이 돈이기 때문에 그 돈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자신은 이게 물질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언약입니다. 네 번째 언약은 35절과 36절에 써 있는데요.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게 저희 네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소산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결단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넘어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이 가져가심,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이 언약이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언약은 37절과 38절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른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32절 세 번째 언약에서 봤던 것에 이제 확장된 개념인데요. 허락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더불어 살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소산이 되기도 했으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언약은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비어있지 않도록 새 포도주와 기름도 하나님의 전에 두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성벽과 성전과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으니까 이거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계속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단은 나에게 중심이 가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허락된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어떤 적용점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까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풀향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풀향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풀향기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풀향기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 건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허물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성전된 나,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힘써 지키고 있는가, 힘써 사랑하고 있는가, 우선순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점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모든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헌금으로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헌금이 이제 기능적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1조와 헌금이 신앙적인 요소로 요즘 친구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아서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더 많이 냈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보에 헌금 액수가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 했는지가 나가고 헌금 명단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라는 표현들을 좀 성도들 가운데 왕왕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헌금을 많이 한 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 한국교회가 무너지기에, 아주 빠르게 무너지기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소유해도 된다라는 어쩌면 반향적인 마음까지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헌금하지 말아야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헌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헌물했다라고 계속 주장할 거면 그거 그냥 집에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신앙적으로도 좋을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게 허락된 재정도, 나에게 허락된 시간도, 나에게 허락된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와서 사역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나와서 같이 예배
예배드리고 또 아픈 환우들을 같이 돌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만큼 기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구원을 더 빨리 받거나,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거나, 그런 것은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신앙의 이 기점이, 또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함께 잘 누리면서 함께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온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프리한기 성도들도 이 마음으로 같이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프리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이 프리한기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또 애씀으로, 또 같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